엘리 가문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이제 아론을 선택하시고 아론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제사장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베푸시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또 하나님의 특별한 맡음, 소임에 대해서 맡고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그 축복, 주의를 감당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끊겨집니다. 끊기게 되는 그 이유 자체가 바로 죄죠.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이 끊어지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사이가 단절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죄죠. 그래서 죄가 주는 두려움, 죄가 임했을 때에 특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 가운데 죄가 임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가문의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여호와 앞에서의 성결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성결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성결한 일을 맡은 제사장 가문이 해야 될 것은 성결이에요. 성결. 죄로부터 구별되는 것. 마찬가지로 이제 신앙인으로서 부름받았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또한 이 성결함에 있다라는 내용을 또 보게 됩니다. 27절 보면 하나님의 사람 천사가 이제 임한 거예요. 엘리에게 와서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해 있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나를 나타내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이 이제 그 가문을 선택하시고 함께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제사장 가문이 감당했던 게 뭐냐면 2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합니다. 하나님께 이제 제물을 드리고 또 그것이 이제 향기가 되어서 올라갈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장의 옷이죠. 그래서 가슴에 이제 흉패가 달려 있고 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에봇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셨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했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드리는 제물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이제 태워서 없애는 것들이 있고요. 그 가운데서 또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남겨놓고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있고요. 또 제사장의 몫으로 돌리는 이 제물, 제사가 따로 있게 됩니다. 각각 제사에 맞춰서 올려지는 제물 자체가 쓰여지는 방식이 이제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화제를 드리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위해서 그 제사장 가문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중요한 위치에 서 있으면 서 있을수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성결이에요. 성결하게만 살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들도 책임져 주시는데 제사장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바가 성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29절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이 제물과 예물을 밟았다라고 한다는 표현은 여러 가지 의미성이 있을 거예요. 무엇을 이제 밟는다라는 것은 멸시하고 무시한다라는 표현이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밟는다라는 표현으로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제물과 예물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거죠, 거룩한 거.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거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밟았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면 이제 엘리 가문에 있어서 그들이 이제 엘리의 특별한 죄는 나오지 않지만은 이제 자녀를 오늘 본문에 나오면 자녀들을 더 존중하게 여기는 거,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귀하게 여겼던 그 모습에 대해서 이제 책망하고 있음을 보거든요. 그래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그러니까 엘리 자신이 재물과 예물을 밟았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자녀들이 행했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녀들이 행한 것을 마치 이제 엘리 제사장이 행한 것처럼 이렇게 돌리는, 오히려 역으로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은 발견하게 되는데 이 자녀에게 있어서의 어려움이 이제 부모에게 또 서로 영향을 주는 모습 또한 이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재물과 예물을 밟고 또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라고 합니다. 엘리의 문제점은 방관한 거예요, 방관. 자녀들을 향해서 그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적극적으로 돌이키지 않고 방관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가장 문제는 아들들을 나보다 중히 여겼다라는 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소중하고 또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사랑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책무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 있어서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진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또 그분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모습이 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가져야 될 것들, 취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구별하지 못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더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에 대해서 허락하다 보니까 문제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가장 좋은 것.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포로기 이후라든지 범죄함에 있어서 나타나게 된 현상은 성경은 하나님께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는지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어요.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되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뭐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어차피 잡아가지고 죽여서 드릴 건데 딱 봐가지고 이제 상태가 안 좋은 거. 그래서 이제 죽기 얼마 이제 튼튼하지 못하게 생겨가지고 이거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 이런 것만 이제 골라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흠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흠이 될 만한 것들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법이 어떻게 생깁니까? 나무 하나 놓고 여기다가 이제 몇 번째 딱 걸리는 것들 그걸 이제 선택해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게 했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면 그분 앞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드리는 것도 소중한 것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재물이라는 것은 내 죄가 재물에게 대신 얹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무너지게 되고 형식만 남게 되니까 드리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 합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줘야 되는데 그 좋은 것이 어떻게 됩니까? 아들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이런 현상들을 또 이야기하게 되죠. 그것 때문에 이제 책망받는 모습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우선순위, 그분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바라보고 온전한 우선순위를 두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는 것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되는 것을 원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가 아무리 좋아하고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리 인생 가운데 우선순위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은 아주 존귀하게 여기시고 불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인정하고 또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볼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에게 있어서 나타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재물과 예물을 밟고 아들들에게 더 가장 좋은 것으로서 돌려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제사장은요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율법이라고 하는 그 계명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려져야 되고 예배의 모습, 제사의 모습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가장 성결함으로 말씀에 근거로 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고 하였으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가문으로서 세워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문제는 죄 때문에 약속이 깨져버려요. 약속이 깨져요. 엘리 가문이 이제 뒤로 가다가 제사장 가문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요. 언제? 솔로몬 때 바뀌어요. 그 제사장이 이제 나중에 가면은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이제 제사장이 있게 되죠. 다윗 때의 제사장이 아비아달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비아달이 줄을 잘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반대편에 줄을 쓰다가 어떻게 돼요?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제사장 계열이 바뀌어요. 사독 계열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 사독 계열의 요 후손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후손이 요 이제 후손으로 가다가 여기서 이제 사독 계열로 바뀌면서 솔로몬이 이제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제 해를 가하진 않아요. 아비아달에게. 이제 엘리 후손이죠. 근데 이제 고향으로 아나돗이라고 하는 고향으로 이제 귀양 가게 됩니다. 근데 또 나중에 또 보게 되면 그 이전에 보면 어떤 일이 나타나죠? 아비아달이 그때에 이제 그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숨겨주다가 솔로몬 그 사울에 의해서 70명인가요? 제사장이 이제 몰살당하는 일들도 나타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솔로몬이 이제 등장하게 되면서 이제 가문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되고 문제가 이제 생겨지게 되죠. 하지만은 나중에 아주 나중에 이제 예레미야 한 사람.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예레미야는 조용히 있고 싶었어요. 가문의 모습 자체가 조상 때부터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를 하려고 하면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역적 가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려고 하면은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조용히 그냥 이눈치 저눈치 안 보고 살고 싶은 거.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보면 불러주셨을 때도 하나님 저는 그 말씀대로 그러니까 쓰임 받는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잖아요. 이와 같은 이제 집안의 배경들이 그 안에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엘리 가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이 그대로 흘러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 죄를 범죄 때문에 교회도 그렇고 요즘에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도 돈 때문에 많이 문제가 생겨요. 돈 때문에. 하나님보다 돈이 있으면 하고 돈 없으면 못 하고 돈을 가지고 이제 우선순위로 이제 교회가 생각하다 보면 이제 돈 때문에 교회가 깨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어려움 당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지금 재물 때문에 더 많이 가지려고 했었고 더 누리려고 했었던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교회가 또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쓰임 받는 그런 존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욕심에 대해서 누군가는 내 욕심에 대해서 내려놓고 내 기득권에 대해서 내려놓고자 하는 그런 모습 자체가 있어져야 됩니다. 더 많이 가지면 가지려고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칙은 뭐죠?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데 더 가지려고 더 모으려고 계속해서 거기 중심 두다 보면은 누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정말로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재정적으로 돈으로 물려주는 그것보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나아가는 것 자체를 우리가 분명히 또 인식해야만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해줄 수 있는 것 자체가 무엇일까를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기억하고 은혜 가운데 기도로서 이제 헌신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동기 중에서 보면은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보면 동기들 중에서 교회가 어쨌든 대형 교회를 아버지가 이제 섬기고 있으면은 어쨌든 자녀 교육 면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있잖아요. 또 네트워크적인 해외에 이제 또 네트워크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해외에서 공부하고 다시 이제 뭐 학부를 같이 이제 다니게 되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보니까 이제 뭐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렇게 이제 해외에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지금 이제 국내에서 이제 부모님이 목회하면 아무래도 뭐 목회지를 선택해서 가는 것도 수월한 면이 있고 이제 유리한 면이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지나고 나서 이제 뭐 보니까 목회하는 데 있어서 그게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으로 작용하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런 부분을 좀 경험하게 됩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이제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가 해줘야 될 것들, 물려줘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게 되는데
힘들고 어렵지만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일에 충성된 일꾼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정말로 많이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 있어서 대학을 가는 것도 대외국민 전형이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선교사님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신 아주 중요한 가장 탁월한 이벤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제도 때문에 해외에 나가서 있었던 선교사님 자녀들이 많이 그 제도 때문에 이제 혜택을 보게 돼요. 또 그것 때문에 어떤 사회에 또 주류의 위치에 또 편입되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돈으로 물려주는 것 자체보다는 신앙의 유산,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또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자녀들을 향해서 어떤 신앙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는 고민해야 돼요. 지금부터. 어떤 신앙의 모습. 자녀들은 힘들고 어렸을 때 부모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걸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 가장 좋은 것으로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또 기억하고 그분께서 허락하실 것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또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가정의 주를 위해서 헌신하다 보면 마땅히 누려야 될 것들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삶에 있어서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 그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자녀들을 향해서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를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죄 짓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약속이 이제 사라져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출발했던 믿음의 가정, 특히 제사장의 가문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라지는 거예요.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조상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 자체가 흘러가야 되는데 이제는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은 3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 그분을 우선순위로 두고 존중히 여기는 그 가문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뭐죠? 예배에 실패한 거예요. 사명에 실패하고 예배에 실패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을 온전하게 사용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낮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촛대가 옮겨가는 거예요. 촛대가 옮겨가요. 가문 자체가 이제 이게 바뀌게 되는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중간중간 이제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은혜 더하신다라는 거예요. 헌신에도 하나님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고요. 예물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며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엘리 가문이 경험하게 당하게 될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31절에 내 팔과 내 조상의 집에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럴지라. 단명하게 된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누려야 될 복 중에 하나가 장수의 복이거든요. 자녀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고 누려야 되는 이런 그 장수의 복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아들들 어떻게 되죠? 홈리와 비나스가 어떻게 됩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하루아침에 죽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고 또 그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또 엘리 제사장도 죽게 되죠. 네. 한순간에 이제 죽음의 길에 들어서는 것.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네?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거든요. 네?
신앙생활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목회도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두려움 없이 움직이고 행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 이제 나중에 책임져야 될 때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람 눈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은. 예? 사람 모르게는 얼마든지 행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속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 예? 교회 안에서의 문제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돈 때문에 문제 생기고 관계 때문에 문제 생기는 건요. 사람이 할 말 다 하면서 살면은 속이 시원할 때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눈치는 보면 살 거 없지만 하나님 눈치는 반드시 보면서 살아야 돼요. 네? 하나님을 한없이 너그러운 분, 내가 뭘 하든지 간에 항상 너그러운 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몰래 하는 것 자체,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평신도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하나님이 항상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은 그에 합당하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에서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러니까 주인을 잊어버리면은 목회자가 주인도 아니고 또 뭐 평신도 리더들이 주인도 아니,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주인을 잊어버리게 되면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에 가문에 노인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저주입니까? 32절에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이 내린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며 다른 사람들은 복이 임하게 되고 은혜와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데 너네 집은 뭐가 되냐? 환난을 볼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집들은 다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축복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엘리 제사장의 집은 날마다 환난과 어려움을 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의 삶이 정말로 복된 삶. 복된 삶. 복된 삶.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안타까운 삶이 아니라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서 그 축복이 흘러내려가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함을 통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어제도 한 분이 이제 교회 오셨는데 이제 이것저것 사정과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나중에는 차비 없다고 빌려달라는 이런 얘기로 가는 거죠. 아는데 드렸어요. 아는데 드렸어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드렸어요. 아는데 삶이 너무 정말 안타까워 보여서 드렸어요. 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삶.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안타까운 삶이 많이 있을 텐데 저보다도 안타까운 삶이 있을까? 좀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이제 나중에 이제 다 감당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하니까 세상에서도 어렵고. 근데 삶에 있어서 보이진 않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삶의 모습이 얼마나 다양하게 이 땅 가운데 나타날까.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목회를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것이 되면 참 좋은데 그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다른 어떤 것보다도요, 주님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신앙 양심이죠. 신앙 양심. 사람이 온전히 신앙 양심만 세워져 있으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조상들 통해서 이제 후손들에게도 노인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처소에서 환란을 볼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라고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33절에 보면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녀가 젊어서 죽으리라. 자녀들은 젊어서 죽고요. 자녀들 때문에 피눈물 흘릴 일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엘리 가문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맡은 바 사명의 크기가 크면요. 그만큼 감당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은혜와 축복을 많이 경험했으면 그만큼 감당해야 될 것들이 크다라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을 경험했으면 기름 부으심을 경험한 이로써 감당해야 될 무게 자체가 더 다른 거예요. 초신자면 초신자일 때에 또 직분자면 직분자일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은 자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 자체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엘리 가문 제사장이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환난과 핍박의 저주의 말이 임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사장, 대제사장의 가문이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제 어려움 당하고 제사장 가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습직이에요. 계속해서 제사장 가문은 흘러서 계속 가요. 그럼 저주 받은 가문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겉으로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그의 후손 아비아달이 이 솔로몬 때에 솔로몬에게 이제 줄을 섰어야 되는데 줄 잘못 서가지고 그런 것처럼 이제 보여지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바꾸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 촛대가 옮겨진 이런 과정들 자체가 이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솔로몬 때의 이후로는 사명을 이제 감당하지 못합니다. 완전히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도 그 가문 가운데 쓰임받던 한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면 지푸라기 같은 은혜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34절에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이 표징이 될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5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제사장 가문이 바뀌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움은요. 건강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사명 빼앗기는 거예요. 주변에서 이제 아는 목사님들 보면 특히 이제 친구 목사님들 보면 이미 이제 목회에 대해서 내려놓은 경우도 생기고요. 현재 이제 목회하고 있는데 어떤 소망과 비전에 대해서 발견하고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보기보다는 그냥 쓰임받음의 자리가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힘드니까 그런 거죠. 여러 가지 모습이 힘드니까 제자리에서 이제는 더 크게 뭐 쓰임받고 나아가기보다는 그냥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맡겨주신 것들만 잘 그냥 감당하고 그냥 있는 것을 지켜나가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목회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때마다 이 마음이 상당히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목회자가 어떤 소망에 대해서 소명에 대해서 제시하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머뭇거리게 되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도 거기까지 해서 멈출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때문에 우리가 약속 믿고 나아가는 거죠. 그 약속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행할 수는 없어요.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목회하는 것도 그렇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오늘도 청년부 시간 잠깐 나눌 때에 좀 목사님에서 좀 기도해 달라 그런 얘기도 제가 좀 비추고 했어요. 이 시대 가운데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가 서나갈 수가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엘리 가문의 모습은 정말로 마지막이 좋지 않았던 모습. 한번 인도하심 받았으면 끝까지 사명 감당하면서 가야 되잖아요. 주신 사명 감당한 거.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맡은 바 사명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 거. 사명 빼앗기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사명을 빼앗기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 공급하셔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은 주시겠죠. 먹고 살기에 합한 것들은 주시겠죠. 그런데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아니 하루하루 먹고 살려고 삽니까? 그럼 빨리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낫잖아요. 얼마 전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제 아버지가 이제 2018년도에 소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소천하셔가지고 마스크는 안 쓰셨구나. 이제 순간적으로 이 코로나 시기를 경험하진 않으셨구나. 이제 그런 생각들. 어피 좀 그런 생각이 좀 스쳐가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 환란과 어려움들, 근심 걱정이 계속되고요. 육신은 약해지고 마음도 흔들리고 살면서 예수님 아니면은 뭐 소망이 어디 있고 기뻐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천국 가는 게 훨씬 빠르거든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것이 약속 통해서 보게 되면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행해야 되는 사명들이 있잖아요. 그 사명들 때문에 우리가 더 마음에 중심 두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사명을 빼앗기고 살아가게 되면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그 하루하루 사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까? 정말 기도해야 되고 기도의 사명 감당하고 중보기도 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후손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먹어봤자 얼마나 맛있는 거 더 먹고 쉽고 편안해봤자 얼마나 쉽고 편한 데서 더 살 수 있겠습니까?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죠. 목회도 쉽고 편안하게 하려면 얼마든지 쉽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편안함 때문이 아니라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사명 빼앗기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엘리 가문에게서 이런 저주, 가장 큰 저주는 뭐냐면요. 제사장의 사명이 떠나간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저주예요. 빨리 죽는 거, 그게 저주가 아니라 제사장의 사명이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 떠나가면요. 다 죽은 거예요. 그때부터. 목회에 있어서의 소명 잊어버리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지 못하면 그게 죽는 거예요. 쉽고 편안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지방에 이제 뭐 소도시나 시골로 가면요. 마땅히 할 게 없어요. 시골 교회를 가면 마땅히 할 게 없어요. 뭐 전도하는 것도 이제 사람이 많지 않고, 근데 기존에 이제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재정적으로는 여유가 있어요. 시골로 가면 목회자 사례비가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 1억 정도가 결산을 보이면 5천만 원 정도가 이제 결산 목회자 사례비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다르게 이제 월세라든지 그런 부분이 나가지 않으니까 재정이 다른 데로 쓰일 부분이 없으니까 교회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목사님 사례하는 거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시골에서는 시골에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곳에서 누군가가 지켜야죠. 교인들이 있고 누군가가 그 자리를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도시에서 목회하기 힘들다고 해서 시골로 그냥 좀 쉬어야 되겠다 편안함을 향해서 나아가고 거기서 제자리에 머무는 거는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설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돌아보고 이게 사명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으로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라고요? 이것저것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라고 이것저것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명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살아가다 보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30절 다시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 존중히 여긴다라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 그게 사명 감당하는 것이 존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그토록 영적인 기품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사명 감당하려고 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 더해 주신 거예요. 이 땅 살아감에 있어서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은혜로 베풀으신 모든 것들 더 소유하고 싶고 더 누리고, 가정이 정말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고 하나님 허락하신 그 예비하심이 흘러가는 그 온전한 믿음의 가문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존중하게 여겨야 돼요.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죄 앞에 그냥 나 자신을 노출시키고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지, 하나님 다 이해하실 거야, 그게 아니라 사명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목적과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36절에 그리고 내 집에서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니라. 하나님께서 엘리 아론 계열을 통해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대제사장의 가문의 직분은 떠나가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이제 제사장들이 또 있잖아요. 일반 제사장들. 그 역할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뒤로 보게 되면 나중에도 보면 이제 다윗이 도망 다닐 때에 제사장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요. 제사장의 가문을 감당함에 있어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해서 이제 일해야 되는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직분이 떠나가니까 마치 직업을 구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니까요.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해서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이를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에요. 하나님 영광에 의해서 존재하게 쓰임받아야 될 제사장 가문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그 안타까운 상황들을 오늘 본문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뭐 때문에 이렇게 됐죠? 죄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은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목회자든 평신도든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지켜야 되는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것에 대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그 선이 없어요. 그 선을 넘어가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고 이제 신문지상에 회자가 돼서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 정말로 그 선을 반드시 지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엘리의 가문 그 선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 지켜보신다는 것에 대해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성경에 이보다도 더 큰 저주가 있습니까, 여러분? 상당히 아이러니한데 이 강력한 저주를 대제사장 가문이 받아요. 직분자로서 쓰임받는 이들,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고 직분자로서 쓰임받기 원하는 이들, 기도의 응답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기름 부음이 무엇인지 아는 이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또 모른 척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엘리 가문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힘들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자녀들에게는 그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야 되잖아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자녀들을 향해서 흘러가야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우선순위로 두고자 하는 그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 은혜의 온전한 역사들이 날마다의 삶에 계속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만 감당하다 보면,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다 보면 나머지 것들은 아버지께서 이루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다양한 일들,
그 목회 가운데서도 돌아보게 되면 그래도 저는 뭐 감사한 것이 목회하면서 이게 목회하는 것이 삶에 있어서의 좀 아픈 기억이고 뭐 상처고 그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우리 부모님 목회하면서 참 인생이 힘들고 어려웠네. 그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자체, 그와 같은 모습 자체가 그래도 그 선을 좀 지키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그 선을 좀 그래도 넘어가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더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해보게 됩니다. 삶의 정가운데 믿음의 축복이 가정을 향해서 흘러가게 되기를 원하고요. 오늘 본문 가운데 저주가 임하게 되는 가정이 있었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대대로 흘러가게 되는 또 믿음의 가문들도 우리가 바라보게 되잖아요.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심는 것, 사명 감당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아이 하나에게 물 한 잔 대접하는 것도 잊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우리 함께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세밀하게 날마다 사랑으로 함께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며 날마다의 삶의 여정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또 변삼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사명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강건함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어디서 무엇이든지 간에 항상 주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시고 사명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쓰임받고자 합니다.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질병으로부터 환난과 어려움 또 경제적인 압박으로부터 하나님 세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며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로 채우시고 날마다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